자,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있었던 얘기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 중에 권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권총이에요. 권충이었습니다. 사실은 권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 짝지였는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짝지였는데 이 친구가 너무 별나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한테 항상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데, 어느 날 그 학부모들을 초청해가지고 공개 수업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복도에서 부모들이 쫙 엄마들이 와가지고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 어머니는 안 계셨죠.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셨고, 그 권충이라는 친구 어머니는 완전히 이렇게 신세대 아줌마였기 때문에 와서 자기 아이가 하는 것을 딱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 친구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는 이 몽당 연필을 깎기 위해서 칼로 가지고 몽당 연필을 깎고 있었는데, 그 친구 하도 이렇게 막 저를 못 살게 하는 바람에 팍 이렇게 쳤는데, 칼이 그 친구 얼굴에 이렇게 볼을 탁 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아차, 뭔가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싶었겠죠. 제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 어릴 나이에. 그런데 이 권충이라는 친구는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걸 모르는 친구였어. 그리고 그리고 다행히 깊게 베지 않아서 나중에 흉터 없이 이렇게 잘 어물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또 저를 괴롭히고 시달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겁도 안 났던가 봐요. 내가 칼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내가 악한 사람인지, 내가 인색한 사람인지, 내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좀 구라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부자인지, 내가 가난한지, 내가 좀 도덕적인지, 아니면 내가 좀 비도덕적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 사람인지,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누구 보고 알아요? 주변의 이웃집에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을 보고, 아, 내가 좀 착하구나,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 계속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죠, 우리 삶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냥 돌석같이, 목석같이, 돌같이, 차가운 쇠붙이같이 사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따뜻한 온도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구나, 아니면 내가 차가운 돌멩이처럼 사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최소한 우리 사람의 사랑의 방식하고 다르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사랑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몽룡이와 성춘향의 이야기.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죠. 왜요? 이몽룡이는 춘향이한테 반했어요. 그죠?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네 타는 모습에 이몽룡이가 뿅 하고 눈이 띵 하고, 아가씨가 누군지 방자에 가서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방자가 가서 쫙 알아봐 주잖아요. 월매 딸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면서. 그 반했잖아요. 눈길이 탁 끌렸죠. 눈길이 끌리면서 뭐가 또 끌려요? 마음이 끌리잖아요. 끌리니까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내 눈에 끌리고 내 호감이 가는 그런 쪽에 마음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변학도가 이 춘향이를 수청들으라고 하잖아요. 변학도는 왜 춘향이한테 끌렸을까요, 마음이? 이몽룡이가 끌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게 있나요? 똑같은 거죠. 춘향이가 어떻게 했다?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아리따웠다. 아리따운 여인이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아리따운 여인이었죠. 이 아리따움 때문에 이몽룡이가 마음이 혹했고 변학도도 춘향이의 수청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춘향이 옆에는 항상 몸종 누가 있었어요? 방자가 있었어요. 향단이가 있었잖아요. 향단이. 향단이는 왜 그러면은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향단이는 왜 이 남성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겨우 방자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받았을까? 이 춘향이에 비해서 미모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뻔한 대답이지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 중에 우리 과 친구 중에 용순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용순이. 그 옛날에 코미디언 최용순인가? 좀 뚱뚱한 용순이 있었죠. 자, 이름이 용순인데 이 친구가 예쁠게요? 안 예쁠게요? 이름으로서는 안 예뻐. 코미디언 용순이가 너무 우리가 강하게 인식이 되었어요. 이 용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엄청 예뻤어요. 진짜로 예뻤어요. 애가 꾸미지도 않는데 너무 생긴 자체가 애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막 걔하고 한번 사귀어 보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애를 엄청 썼겠죠. 애를 안 쓴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예뻤단 말이에요. 왜 관심을 받았어요? 예뻤기 때문에,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화장을 막 진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초 화장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수수한데 엄청 예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나영인데 저는 그 나영이라는 친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용순이하고 항상 같이 다니니까 비교당하잖아요. 같이 다니면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자기한테는 관심을 안 줘. 용순이한테만 항상 관심을 주잖아요.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열등의식, 피의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어 다니더라고. 자취방에서 같이 자취하고 과도 같으니까. 그게 24시간 붙어 다니는 거야, 얘들을. 그래서 저 친구는 참 나영이는 야 저러면 나 같으면은 속된 말로 뭐 꼴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다닐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니는 거야.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그때는 어려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이 나영이라는 친구가 참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막 용순이한테 막 밥 먹으러 가자면은 지도 가서 막 얻어먹는 거야. 공짜로 막 먹고 용순이한테 막 선물 주면은 지도 같이 빼들어가서 주고 쓰고 이렇게 성격이 참 괜찮은 거야. 자존감이 높은 친구였던 것 같아. 나중에 결국에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용순이는 누가 결국 차지했느냐? 우리 과에 구석이라고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 성도 양씨야. 양구석이야. 그래서 이 구석 저 구석 우리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실은 규석이에요. 규석인데 우리가 구석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구석이라는 친구가 용순이를 결국 차지했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해서 우리 과에서. 그래가지고 국민은행에 취직해가지고 40대 때 중반에 한번 얼굴 본 적이 있는데 국민은행에 지점장 됐더라. 그래 둘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쁘고 아주 잘 다듬어져 있고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용순이라는 친구가 세수도 안 해가지고 얼굴 매 더럽고 꼬질꼬질하고 막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머리 떡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껌을 뭐 씹으면서 딱딱거리면서 껌을 땡땡 씹고 침도 막 탁탁 뱉고, 요즘 여자들이 아가씨들 담배 피우고 침을 탁 뱉고 막 그러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아주 지저분하고 더티하고 굉장히 매너 없고 아주 참신하지 못한 그런 애였다면은 이 구석이가 대시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100% 안 했을 것입니다. 용순이가 다가오면 야 구석아 나랑 놀자고 다가오면은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단 말이에요.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총이 있으면 총을 갖다가 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나에게 사랑의 방식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호감이 가는 사람, 내 눈길에 드는 사람에 맞춰져 있는 반면에 최소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최소한 하나님 자신에게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2절 봅니다.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두 번이나 중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거 한번 봅니다. 화면을. 자식을 3명 낳으라고 해요.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글자가 조금 작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적었네. 오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쓰레기 흩어버리듯이 이건 뭐야 하면서 흩어버린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루하마. 로라는 것은 부정관사라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하마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넌 누구야? 꺼져!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로암미. 여기도 로가 붙었죠.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 노가 아니고 로예요. 로. 히브리어는. 아니다가. 야, 내 누구야? 내 자식 아닌데 너 왜 왔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 다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넌 내 사랑의 짝이 아니잖아. 넌 누구야? 내 약혼자가 아니네? 이런 거예요. 결혼식에 딱 나타났는데 엉뚱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식을 3명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봐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다빈이가 지금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면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어디 뭐 잘생긴 구석도 없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못나요. 참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짓을 하나도 안 해.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해. 계속 말썽 부리고 나를 괴롭히고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만 하고, 그리고 막 더러운 거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도 이 아이가 좀 내가 잘해줘야지. 그렇다고 내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에게 잘 타일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아저씨가 너에게 약속을 하나 줄게. 이 약속만 잘 지키면은 사탕도 주고 내가 돌봐줄게. 너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돌봐줄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애는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1시간? 하루? 반나절? 분명한 것은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은 견디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 자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언약을 파괴해가지고 나하고 사랑의 약속을 깨어버린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저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저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런 우리라는 겁니다. 저런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예쁜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뭔가 호감을 주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뭔가를 섬겨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언약을 깨버린 그 언약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서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 사진 속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봅니다. 23년 2월 8일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저 아버지는 티르키에 대강진이 일어났죠. 그때 뭐 9.0인지 뭐 얼마인지. 그래서 10,000명 넘게 죽었잖아요. 이 아이는 저 건물 잔해 속에 지진 때문에 파묻힌 자기 딸의 손만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이 보이니까. 저 속에 뭐 얼굴이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저 손을 잡고 몇 날 며칠 저기서 추위 속에서 저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는 저 딸의 손을 언제쯤 놓을 수 있을까요? 저 딸의 손이 시신이 부패해서 썩어지면 저 손을 놓고 싶을까요? 왜 저 아버지는 저렇게 딸의 손을 잡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엿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경에 빠졌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 아빠와 저 딸은 왜 떨어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저것이 집이라면은 저 아빠는 출근을 하고 아이는 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침에 아빠는 딸에게 뽀뽀를 해주고 출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에 뭔가 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그 아이를 덮쳤고 그 아이는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 사이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이 이 둘 사이를 영원히 갈라버렸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와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나 말고 우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축복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바로 그 언약의 사랑입니다. 이 언약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둘 다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언약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언약을 깼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유심히 쳐다보는 누군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응? 사단이었잖아요. 그는 우리를 인간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관계를 질투했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도록 그는 작전을 펴고 수작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계로 들어왔죠. 그 사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 본문을 시각에서 보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계입니다.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세계. 요즘 사람들은 약속을 참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결혼할 때 성혼 선언을 하고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결혼식이. 약속, 언약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은 아주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한 약속,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우습게 깨어버리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는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 속에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원래 있던 그 사랑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펌프가 작동하도록 하신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마당에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젓는 펌프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그 펌프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이라는 바가지에 물을 한번 부어야지 펌프질을 하면 이게 막 올라와요. 이거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은 이 우물 속에 아무리 거대한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있어도 한 방울도 안 올라와요. 공기만 올라와, 공기만. 근데 마중물을 딱 붓는 순간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팍팍 솟구치잖아요. 그 마중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이에요. 그 물을 탁 부으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13절 14절 크게 읽어봅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뭐가 솟아나요?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우리 뱃속에서 계속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입을 벌려서, 마음의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서 샘물이,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내가 사랑할 줄 아는구나. 내가 사랑이 뭔지를 아는구나. 내가 사랑의 말을 했구나. 내가 사랑의 언어를 했구나. 사랑의 약속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얼만큼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내가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도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값진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작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영로 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거기에 적은 거 보면은 아주 작은 글자 하나에 제가 감동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미자립 교회라면은 아직 미자를 써가지고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미래 자립교회, 레자 하나를 넣으니까 미래 자립교회,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완전 긍정적인 의미가 확 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글자 하나에 이 작은 것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작은 것에 신경을 쓰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거창한 것을, 작은 아주 시간, 작은 청소, 뭐 작은 정리부터 해가지고 작은 시간 지키기, 이런 것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양보하라고,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양보해 주세요 라고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여태까지 길이 참으시고 버티시고 인내하시고 더러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잖아요. 왜? 자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깨버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엄란한 자식을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화면에 있습니다. 사람의 더러움을 견디시며, 첫째는 우리의 더러움을 견디시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취가 나지만 견디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은 굳게 지켜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조금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나태주 시인이 그랬잖아요. 꽃은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래 보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시간 양보해서 기도도 좀 하고, 좀 양보해서 말씀도 좀 보고, 좀 내가 좀 양보해서 찬양도 좀 더 들어보고, 이렇게 좀 양보해서 내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금 양보해드리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내가 조금 선심 쓴다는 마음으로,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을 더 지키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란한 자식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양쪽 다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